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이 어린 양. 아버지 하나님,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두루마리 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된 사실, 그 어린 양, 그 피 흘림의 제사가 우리의 모든 죄 씻음 받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어 우리 주님 따라가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양이 책을 취했는 것은 어린 양에 의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이 생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에 의해서 자기 백성이 생성된다면 생성된 그 자기 백성의 모습은 어린 양과 일치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전 시간,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책을 취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린 양이 책을 취했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어린 양에 의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바로 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백성,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자들의 이름이 생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린 양에 의해서 자기 백성이 생성된다면, 그러면 생성된,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모습은 어린 양과 일치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 시간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를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신자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일치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롤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누구를 닮는다?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 우리 주님을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자기 백성의 모습은 어린 양과 일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 그렇다면 여기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자라면 그에게는 자연스럽게 어린 양과 일치된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비어져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비어져 나오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까? 안 같아 보입니까? 네, 그렇게 안 보여도 보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옆에 사람 듣기 좀 거북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비어져 나오고 계시죠? 네, 제가 볼 때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보다 오늘이 많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너 과거를 보니까 진짜 개망나니 짓을 하더니 이젠 철들었네 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말을 할 때 그런 자녀의 모습이 많이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 또한 역시 과거에는 지멋대로 살다가 이제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한 그 모습 자체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너 보니까 참 예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널 보니까 진짜 교회 다녀야 되는가 보다. 과거에 너를 보면 진짜 말도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람 돼 가네.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된 삶.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5절에서 말씀한 것을 보면 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에 바라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빈을 떼시리라 하더라. 네,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와 그 7빈을 떼시더라. 그럼 7빈을 뗐다는 것은 두루마리의 책은 7빈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것을 떼시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 후손,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을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로 했을 때 6절에서 보니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다윗의 뿌리를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모습을 7뿔과 7눈으로 말하는데 이 눈은 이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7교회 우리가 다 이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대교회에서는 그 보낸 편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7영과 7별을 가진 이라고 합니다. 사대교회. 책망만 들은 교회인 것이죠. 빌라델비아는 어떻습니까? 칭찬만 들은 교회. 쓴 그 편지에 바라보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 보여준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대교회에서는 7영과 7별을 가진 이라고 했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맥상통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시작. 구원은 내 손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누구 손에 있다? 주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주님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교회 탄생하는 것은 주님에 의해서 탄생한, 목사가 잘나서 어떻습니까? 장로가 잘나서 건사, 집사, 그래서 십시일반 모여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교회가 탄생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2-3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2-3 사람 이상 모이면은 우리 그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게 탄생하는 그 모습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에 교회가 탄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이렇게 세상의 모든 일을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 믿어지십니까? 네, 세상의 모든 일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 그거 우리 미래고스들 이렇게 말하니까 모르시죠? 우리가 서기와 단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서기는 비포 크라이스트라 해서 BC, 이 기원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가 오시기 전에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AD, 이제 단기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 AD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아노 도미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말한 것이죠.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서기를 사고 있습니다. 서기, 기원전을 말했을 때는 BC를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 AD는 바로 달리만해서 아노 도미니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이건 라틴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AD 59년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서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기가 뭔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달력을 쓰고 있는 것이 서기입니다.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4년. 이게 서기입니다. 이게 바로 AD,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이 달력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러면 모든 세상은 이 달력을 바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 힘과 노력과 기술과 정성을 들고 나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자기의 그 능력, 재능, 재주, 솜씨를 가지고 뽐내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그죠?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재능, 재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된다. 근데 자기를 드러내면서 나오는 그런 자들, 그래서 자기 힘, 노력, 기술, 정성 이런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벌해 버렸어요. 누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의 말씀 바라보니까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 어리석은 것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잘난 사람 들어 사용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잘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않겠네? 아니요. 우리 민족도 그렇게 또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고린도서의 말씀 보니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약한 자의 편을 들어주신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그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그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렇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생각할 것은 뭡니까? 내가 해서 잘나서 뭔가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잘나서 내가 이런 분야에서 자기를 뽐내면서 막 의시되면서 교회 나와서 막 이렇게 저렇게 진두지휘하에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한번 쳤다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아프기만 해도 몸살 나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없다?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나 재능, 재주, 솜씨를 가지고 자기를 뽐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사용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이것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드러낼 길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면서 자기를 앞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도 모다가 이러한 힘, 노력, 기술, 정성 이런 게 들고 나온 것 우리 주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한다.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일찌감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전적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 주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믿지 않는다면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그럴듯한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얼마나 악한 생각인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아서 어떻습니까? 교회를 뭔가 교회를 막 세워가 보겠다 그렇게 하는 그 모습 보게 되는데 인간이 모르고 있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을 간파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마저도 인간이 뭔가 모여서 어우러져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오늘 앞에서 이끄는 자가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바라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각 교회마다 주의 종을 세워놨습니다. 주의 종을 세워놨을 때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앙으로 이끌어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세상 방식 그 모든 것을 동원시켜서 끌어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새를 키워나가는 것이고 교회 외형적인 사이즈와 아울러서 그냥 모든 것을 갖춰나가는 그런 모습. 이것은 사람의 생각, 판단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그러면 큰 교회 지을 필요가 없겠네? 그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이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그 중심이 어떤 그 중심을 갖고 그 교회를 세워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크고 작고 간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모든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누구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는 항상 그 중심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삶의 중심에도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얼마나 서글픈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것이죠. 절대로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내 중심으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만 안다면 나의 그 자아를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고집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집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고집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네, 없다고 또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고집이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한가닥 하시는 사람들인데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 제일 나이 어린 새끼가 누구겠습니까?
성사론 아닙니까? 이놈 또한 역시 이제 머리가 굵어졌다고 지 뜻대로 안 되면 완전 막 뒤집어지는 거야. 애들 키우면서 오늘 우리 점심 먹으면서 교사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은 쌍둥이 황금성, 황금률 키울 때는 얘들은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얘들은 참 순하고 좋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한 놈, 그 다음 밑에 그 놈 밑에, 그 다음 그 밑에 가면 갈수록 이놈들이 고집이 더 세지고 있네. 아니나 다를까 이 성사론 이놈 자식까지도 막 때를 쓰는 걸 보니까 이거 완전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사람들마다 고집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고집불통이라고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다음 이제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소리 듣다 보니까 태중에 있는 귀한 생명 쌍둥이가 또 태어납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은 이미 지어졌어요. 성결, 성민, 성민, 성결. 이름 좋죠? 네, 성민, 성결인데 이놈은 참 아주 온순한 양처럼 온유한 그 성품을 갖고 태어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엄마 아빠의 성질, 성깔 바라보니까 이건 또 보통 아니야. 그런 모습 보니까 그놈의 이놈 사론이를 바라보니까 이 성깔 또한 한 가닥씩 하는 걸 보니까 두 엄마 아빠를 빼닮았어 그냥. 그런 그 모습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돌연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연변이가 있기 때문에 개체변이는 아니고 돌연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이번에 태어난 아이들은 좀 순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참 상냥하고 부드럽고 하는 그런 모습, 억세지 않고 그런 모습은 나타나길 원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사람들마다 자기의 그 자아가 있고 고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내 중심으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 겁니다. 그래 오늘 이놈 밥 먹다가 얼마나 땡깡 부르면서 우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는 그냥 내버려 둬라. 누구든지 아는 척 하지 말아라. 했더니 울다가 지푸리 지가 꺾여. 그래 지푸리 지가 꺾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눈치 봐가면서 이제 같이 오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 배우는 것이죠. 울 때마다 아이고 내 새끼 성사련 증조 할머니 제발 좀 아이고 내 새끼 왜 이렇게 보듬지 마시고 잘못된 거 호되게 야단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들의 자아가 고집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이 자아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될 때도 있습니다만은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한금성, 금률? 안 되지. 나는 잘하고 싶은데, 금성아, 네 열심히 이거 피아노 싱글 치고 싶은데 나는 내 딸 하는 데는 늘 그냥 지적당하는 것이 나밖에 없어. 당연하지. 나는 잘 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떡하란 말이냐. 그죠? 근데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의 따라가려고 하니까 내 수준이 그게 안 되는데 참 갑갑해, 그치? 금성아. 그래, 안 그래? 나는 잘 치고 싶은데 앞에서 이건데 야 너 연습해갖고 오라고 했는데 왜 그것도 못하고 있냐 하면서 또 호되게 야단치는 그 모습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픈데 나는 그 입장이라면 나 화를 낼 것 같아 그냥. 내 머리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전도사님 수준은 이거고 나는 여기인데 거기서 그 수준에 맞추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따라가겠냐고. 좀 텀을 많이 줬잖냐? 너 배워오고 오라고 내가 몇 시간을 얼마나 일주일 동안 줬는데 했냐 안 했냐? 물어보니까 해주도 안 했어. 또 그렇게 보니 화가 나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렇게 사는 게 그렇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고집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를 케어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우러져서 같이 가는 겁니다. 누가 잘나서 가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모두 다 같이 어우러져서 깨지고 부서지고 눈물 흘리면서 그냥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쓴소리 단소리 들어가면서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제일 참 듬직한 놈이 있습니다. 그 놈이 누군지 아시죠? 드럼치는 새끼입니다. 그 참 드럼치는 새끼는 듬직해. 근데 아직 좀 더 철들을 때 할 것이 한두 가지 아니야.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저놈이 이제 조금 또 달라질 것 같아. 빨리 고3 졸업하고 대학 가지 말고 군대나 빨리 갔다 와라. 그렇게 기도할까? 아니면 대학 그래도 재미를 붙이고 갔다 오라고 그렇게 기도할까? 아무튼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겠지만은
그런 모습 볼 때에 참 드럼은 우리 교회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모릅니다. 그 어린 나이에 보니까 오늘 떤 앞에서 제일 그 목소리 찬양 부를 때 큰 소리 나온 한 친구가 있죠? 아주 큰 소리로 부르는데 어떻습니까? 예수 어린 양 하면서 손을 이렇게 모아갖고 그냥 나를 들으라고 그냥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앞에 앉아있는 아주 귀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애가 울어 지금. 왜 울까? 갑작스럽게 그냥 놀래갖고 그냥 우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보면 우리 미니버스도 아이들 바라보면서 쓰임받는 그 자체가 다 달라서 그런 모습 보면 참 신기해. 근데 왜 의손이가 울까 싶을 정도야. 근데 각자 나름대로 이제 다른 그 모습이 있을 걸 보게 됩니다. 그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삶이 내 중심,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빨리 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왜 있느냐? 옆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만 상대편을 공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게 가장 어리석은 짓이야.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같이 어우러지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래 따라오면 참 좋은데 따라오질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답답하다는 겁니다. 뭐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믿음들 그래 찬양 인도한데도 그렇게 따라오고 못 따라갈 때 참 앞에서 숨 막힐 정도입니다. 그냥 열심히 이렇게 저렇게 저도 잘 몰라. 근데 아이의 수준은 여기인데 어른의 수준은 여기야. 근데 여기까지 따라가려고 하니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그런 모습 보면 또 앉아서 그냥 끝까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신기방통해 그냥 신통방통해. 신통방통한 모습 속에서 그게 이제 점점 자라면서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죠. 그래 언제일까? 그때까지는 기다린 것이죠. 언젠가 그날이 오겠죠. 근데 언젠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길밖에 없다. 충실하게 사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들으냐면은 우리들의 자아는 절대로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것. 아시겠습니까? 내 고집대로 살 수 없다는 것. 고집대로 살다 보면 나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세상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다들 이사야서 53장 바라봤을 때 나약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고 설굽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야 53장 보니까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짓밟힐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짓밟혔습니다. 로마 병정에 이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병정에 이끌려가서 채찍에 실컷 얻어터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뭐 뼈가 드러날 정도로 얼마나 고통 속에서 채찍을 맞았는지 그런 가운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겟세마네 치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는데 그걸 어떻게 지고 올라갈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권력 앞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싫어하고 거부하는 모습이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따르는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 모습 볼 때에 모든 인간이 다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해지기를 소망하고 힘으로 타인의 자아까지 자신의 그 자아 앞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욕망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어린 양이란 결코 환영할 모습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모습은 우리에게 환영받을 만한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그 말씀 속에서 6절에서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 여기서 보면 우리 미리 어떤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나이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오늘날 나이를 바라보면 120세까지도 간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환갑은 60은 사는 것을 바라볼 때 옛날에 60이었는데 이제는 오래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 사는 그 모습 볼 때 이제 70은 청년입니다. 80은 조금 살았겠다. 그 다음 90은 좀 사는가 보다. 그 다음 100세, 110, 120세는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예수님은 일찌감치 죽임을 당해서 몇 세에? 33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일찌감치 어린 양 죽임을 당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 죽고 싶어도 못 죽어 그냥.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점점점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팔에는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또 그 네팔이 아니죠. 네팔도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죠? 베트남에도 보니까 정말 젊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길거리에는 연로하신 분들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보이는 것마다 연로하신 분들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베트남에는 젊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평균 나이가 20, 30세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는 자원도 엄청나게 풍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도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좋다니까요. 우리 미래고들 우리나라에서 살기 싫으면 베트남에 가면 좋아요. 베트남에 가면 모기도 없습니다. 모기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그 나라에는 모기도 없어. 해충이 없어. 기가 막혀요. 진짜 벌레 볼 수가 없습니다.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니까 다음 여행에는 베트남으로 가야지 생각하신 분들도 벌써 마음에 자리 잡으신 분들 있죠. 선교하세요. 뭘 놀러 가려고 그래. 아무튼 우리 미래고들 여기서 바라보면 우리 주님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이 어린 양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미디고스들 일찍 죽임을 당했다. 이 모습을 보면 그 어린 양이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린 양이 생명책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취했다고 합니다. 생명책. 이 생명을 취했다. 그렇다면 어린 양에 의해서 생성되는 자기 백성의 모습은 바로 어린 양과 같이 힘없고 짓밟히는 연약한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란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흠모할 만한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코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흠모할 만한 성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러면 출세하지 말란 말인가? 아니요. 출세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적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출세해서 뭔가 높은 자리에 이르고 싶은 것은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어느 누구든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달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출세해야 1등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다. 아니요. 그렇게 해놓으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안 따라가요. 지가 잘나서 어떤 거 지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간 사람은 그러면 실패하는 인생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진짜 예수님밖에 없어. 진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갔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갔어. 예수님 아니면 내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또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진짜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도 못 들어가게 하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잘난 사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해서 들어간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잘난 것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란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아시겠습니까? 오직 뭐라고요? 하늘의 영광만 바라보고 사는 것. 하늘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른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달리 표현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천국 간다니까요.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겁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와야 돼요. 교회 왜 다니십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요. 바로 그겁니다.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 목적, 소망하는 거 천국 가셔야죠. 왜 지옥 가려고 교회 다니는지 몰라. 아니, 교회 다니면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 갈 사람이 수두룩해요. 우리 것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10명 가운데 5명입니다. 2명 가운데 1명이야. 1대1이야. 그냥 쉽게 표현하면. 반타작이야. 쉽게 표현하면.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은 반타작이 아니라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야 돼. 진짜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 비유 다 알고 계시죠?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미련한 5처녀 신랑 맞지 못했습니다. 박 가다가 김매다가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배로 두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맷돌 가다가 맷돌 둘 다 같이 가고 있는데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명은 버림을 당했습니다. 1대1이야.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가짜 배기가 될 수가 있고 나는 진짜 배기가 될 수 있고 내가 가짜 배기가 될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 배기가 될 수가 있어. 혼장담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그러나 우리는 오직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하늘의 영광,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다니는 그 사람. 그 사람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있고 이 사람만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위대해지는 길이다 하는 것을 이제 꿈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성공해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니요. 그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성공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실패한 사람도 있는데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어느 자녀는 공부를 잘하는 내 자녀는 왜 이렇게 꼴통인지 몰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공부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성공하는 것이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내 자녀에게 너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넌 열심히 살아야 돼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삶 속에서 현실에 충실하는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시작.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진짜 위대한 존재. 이게 우리 민족들 이것을 제대로 아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늘의 영광,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 두 번째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와닿고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에만 알고 있어도 머리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민족들 진짜 위대한 인간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세상에 많은 일들을 선하고 구제 많이 했다, 또 높은 자리에 올랐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출세했다. 그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위대한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자체가 그게 가장 위대한 존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위대한 존재. 또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백이 신자. 그러면 우리는 곁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곁길로 가다 보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살아가자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가 눈앞에 보이고 또한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이야말로 신자의 위대한 인생이다.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내 인생의 아주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위대한 인생으로 인정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보고 위대한 인생으로 인정하시고 참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 다가 내가 위대한 인생인가 아닌가 그것은 본인 스스로 파악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더 주님 안에서 열심을 해서 내가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물어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길 힘들고 어렵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라는 겁니다. 묻다가 말아버리니까 제대로 응답을 못 받고 인도하심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묻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인생이 되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임을 알고 있는 신자가 세상의 위대함과 어떤 힘을 위해서 살겠느냐는 것이죠. 세상의 위대함과 그 또한 세상에 그 좋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높아지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냐는 것이죠. 그런 것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해서 어린 양이 희생되었음을 알고 힘을 미워할 것입니다. 세상 권력, 힘을 미워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럴 때 자기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자기 중심으로 살고자 하던 그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의 자아에 타인의 그 자아를 굴복시키고자 하는 그 욕망,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자아까지 주님께 온팍 맡기면서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백의 인생이고 위대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내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내 자녀 키우다 보니까 내가 원한 대로 어디 자라납니까? 어디? 안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일이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내 자녀가 안 된다 해서 한숨 쉬면서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그냥 답답하죠. 자녀들 바라보니까. 그죠? 요즘 세상에 자녀들 키우려고 하니까 진짜 힘들어. 부모님들 바라보면 그런 자녀들 제대로 키우려고 하니까 이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고 내가 버는 것으로는 이건 참 잼도 안 되고 다른 가족 식구들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 또한 기죽지 않게 키우려고 열심히 벌어서 뒷바라지는 하는데 내 자녀는 따라주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살맛이 안 나. 솔직히 말해서 돈 들어가는 게 한두 푼이에요 말이지.
다자녀인 경우는 더더욱더 참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3명 두고 계신 분들 바로 보니까 집사님들, 전도사님 이제 태어날 아이들까지 생각하면 아이고 두야 이거 언제 이놈 새끼들 다 키우냐. 밑빠진 독이 못 불기 시기인데 요즘 아이들 키우는 게 뭐 돈이 한두 푼이 들어가나?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럴 때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불평할 일이겠냐는 겁니다. 불평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마저도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말한 것은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사는 인생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한평생인데 불평하면서 사는 인생 살다 보니까 허구한 불평밖에 안 나와. 근데 감사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하면서 사는 게 뭐가 감사하냐는 겁니다. 애들 돈은 벌어야지. 버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 어디 더 나올 데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참 갑갑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허구한 날 빚된 인생으로 살아가란 말인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불평하지 말라 하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죠. 성경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라. 아이고야, 말씀이 그렇지. 진짜 인생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린 단지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길밖에 없고 그 삶 속에서 충실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데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돕는 성기를 보내주실 것이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다 보면 또 사회 환경을 통해서 자녀를 둔 그런 자녀들에게 혜택을 또 많이 요즘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죠? 영광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1억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소를 그쪽에 옮겨놓고 아이를 태어나게 하면 1억을 받고 그냥 이쪽으로 다시 사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유성실 간사 그냥 아예 그냥 주소 이전을 영광으로 하고 지금 영광에 집 한 채 빌려갖고 그냥 어떤 거기서 1억을 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창에서 살다 보니까 고창은 그럼 가난한 동네인가? 고창 또한 소문나기를 부자 동네로 소문나갖고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더욱더 떵떵거리면서 사는 세상 이 고창 세계인데 아이고 참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에 그저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감사하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의 삶은 오직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길밖에 없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예수 그들 증명하는 삶을 사느냐고 그렇게 목사님 밑에 또 하소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돈 벌기도 힘든데 이 자녀를 키우려면 돈도 벌어야 되는데 그게 돈이 제대로 벌어지느냐는 겁니다. 제대로 벌어지고 사업이 성공하고 그렇게 되면은 내 남편 돈 잘 벌어오고 또 하는 모든 일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불경기에 돈도 들어온 것도 없고 그 참 어떻게 이러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냐는 겁니다. 근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 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어져 나와야 된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오전 시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 안에서 살면 영광 가운데 산다고 했습니다.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주신다. 내가 말씀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 이걸 체험하라는 겁니다. 결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원도 이루어지고 나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다 하니까 그걸 체험하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이고 실컷 다 말해놓고 또 초치는 소리를 또 하네. 근데 초치는 소리를 해야 돼.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니까요.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힘들어요. 힘들지만은 살아가세요.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믿음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주십니다. 자녀들 속속여도 불평하지 마시고 다른 집에 자녀 없는 가정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고 집 뛰쳐나간 그 자녀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함께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래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를 키워온 것은 예수님 때문에 너를 키운 거야. 예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너를 보살펴 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너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잘 섬겨야 돼. 너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돼. 예수님을 떠나면 너는 지옥 가는 인생이야. 그러면 너와 나와 이제 만날 수가 없어. 이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 너 어디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천국이라 하죠. 그러면 천국 가려면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엄마 신앙생활하는 거, 아빠 신앙생활하는 거 봐. 이렇게 너도 신앙생활 해야 돼. 이렇게 부모가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그 모습이 자녀에게 비춰져야 된 겁니다. 이렇게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그 자녀들이 그래, 엄마처럼 아빠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그 자녀들이 공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신앙만큼은 제대로 주님을 만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다 보면 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실망할 것도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계획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의존하다 보면 그 자녀는 또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신앙이 들어간 부모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신앙이 없다 보니까 신앙이 없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왜 있겠습니까? 신앙의 조언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대로 또 옮겨가서 말을 해. 말을 하다 보면 언젠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미래오스들 이슬비에 옷 젖듯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촉촉히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지배를 받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자라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는 인생이 위대한 존재, 위대한 인생, 성공한 인생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러한 자,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오전 시간에 포문을 열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걸 고명심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양이신, 시작.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들 죄에서 건집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 죄에서 건지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누구만 믿으셔야 된다? 예수님만 믿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장에 바라보니까 우리 미래부터 처음엔 두루마기가 나왔습니다. 6절, 7절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어린 양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8절에 가서는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성도의 기도들이라. 금대접이 있는데 금대접에 향이 차고 넘치더라. 그 향이 바로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만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어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러한 우리 모두는 한결같이 우리가 오직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늘의 영광이라고 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아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 머릿속에 우리 모든 신령들 오직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